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에스라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둑의 5대 손이요 아이둠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너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를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금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명령하신 것을 삼가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평세를 받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는 대구도 낮 기온이 뭐 4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참 여름에 더울 때는 참 더운 게 그렇게 싫고 제발 이 더위가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가을이 참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에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모두 다. 저도 어제 여수에 가서 우리 교회 안동 제자교회 신지한 목사님이 안동로의 노회장님이 되셔서 안동로에 수련회를 하는데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여수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특세 열흘째인데 이제 오늘은 간식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7장을 이렇게 7장 1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이 7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6장은 에스라가 안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스라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1장부터 6장에는 에스라 없는 에스라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라의 진짜 얘기는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7장부터 에스라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 주인공인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7장부터 진짜 에스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신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가르친 교수님이 정성구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아주 고약한 게 매일 아침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는 걸 이제 그렇게 치는 걸 퀴즈라고 하죠. 퀴즈. 근데 퀴즈를 다 모아서 성적에 반영을 하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현손이요 힐기야의 정손이라. 딱 이렇게 칠판에 딱 쓴 다음에 우리 보고는 정답을 뭐를 적어냈냐면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를 적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진짜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죠. 항상 성경 구절 하나 딱 적어놓고는 몇 장 몇 절인지를 찾아내라.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7장 1절이 요 7장 1절의 내용이 나오면 최소한 이게 에스라고 7장이라는 거 알겠죠. 1절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 사이에는 이거 가지고 성경 이제 누가 많이 안다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1차 기환에서 2차 기환으로 갔는데 자 이제 1절 제가 미출 거라고 그랬죠.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성전을 드디어 짓고 뭡니까? 성전 봉헌식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한 거잖아요. 이제 성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이 일 후에 요게 한 절이지만 시간은 60년이 흘렀습니다. 거기다 60년이라고 좀 적어 놓길 바랍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뭐 눈이 내렸다가 비가 내렸다가 70년이 흐른 후에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드라마 같으면. 그래서 이 7장 1절은 사실은 60년이 흐른 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얼마요? 60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입니다. 6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포로기아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에서 2차 사이에 에스더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에스더스는 1차, 2차 사이에 요 1차와 2차 기한 사이가 한 57년, 제가 그래서 60년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아수에로 왕 때 에스더 사건이 우리 뭐 에스더는 마지막에 살펴보겠죠.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이 7장 1절은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2차 기환입니다. 아시겠죠? 에스라의 2차 기환이고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그리고 3차 기환도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게 된다. 뭐 이제 이 정도 하면 1차, 2차, 3차 요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감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플랜은 성전 건축이 마지막 플랜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영적인 그 인프라가 완성이 된 거죠. 도로가 닦이고 뭐 지하철이 놓이고 이제 이건 다 됐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하나님의 플랜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질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은 아무리 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에서 누군가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제대로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고 모세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달기식의 율법과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참된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끝나자 잘 준비된 사람을 투입시켜 주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프로필을 보면 오늘 우리 읽었죠? 결론은 뭡니까? 에스라는 사독 계열의 아론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라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집안도 만만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금도 율법학자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에스라 율법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의심할 바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학자로서의 명성과 면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인데 왕에게 요구하면 왕이 언제든지 오케이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이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뭐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율법학자가 된 것도, 왕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원 과정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 내용을 보면 필요하면 궁중 창고를 마음껏 사용해라. 당신이 오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내주는데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소금은 정량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소금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면세 혜택을 부여해라, 그렇게 합니다. 통행세 무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네가 얼마든지 하고 옥에 가두려면 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 거의 정권을 줍니다. 아닥사스다는 금전적, 조세적, 사법적 권한을 마음껏 에스라에게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평소에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익숙한 학자. 익숙하다는 건 뭡니까? 평소에 자주 하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늘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학자가 되었다. 경건에 이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 제목도 많지만 이번 특세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야, 이번에는 뭐 기도할 거 별거 없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론만 연구하는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얘기는 그는 준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들어 쓰시잖아요. 직분을 주기도 하잖아요. 목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여러 선교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강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늘 감사함이 있어요. 강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70명쯤 모일 때 파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례금을 5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을 그때 우리가 300만 원, 매월 300만 원 선교비를 들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4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4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번 추방을 당한 다음에 북경에 가서 청와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북경 청와대에서. 근데 당시에 그 청와대 언어학부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서 언어를 아주 높이 단련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 선교사는 100% 추방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선교사는 없습니다. GM에서 없는데 우리 이제 그 다 그 선교는 비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선교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무슨 건설 회사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중총공사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 선교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강 선교사님이 그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중국어를 수준 높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는 경향이 있지만 선교사님들 사이에 가장 수준 높은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북경 청와대 자체가 수준 높은 언어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언어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뭐 통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강성교사님이 높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죠. 진짜 실력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김익만 선교사님도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때 뭡니까 인류 문화학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액체에서 역사신학으로 PhD도 이번에 학위를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익만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진짜 알아주는 신학자입니다. 태국에 있는 그 교단에서 뭐 특히 지금 태국도 이단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러 온다고요? 우리 김익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러 옵니다. 김익만 선교사님이 브릿지 교회도 하지만 태국 신학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돈을 대어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단 백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지금도 내거든요. 정말 실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완전히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중국어를 사용하는 곳이 뭐 대만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러다가 이제 제가 꼬셔가지고 네팔로 데려갔습니다. 네팔로 가서 이제 저는 네팔에 우리 교회가 30주년에 미션 스쿨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야 된다. 당회 장로님들 의논하고 이제 강 선교사님 4분하고 우리 몇 사람이 이제 네팔을 갔어요. 가서 막 둘러도 보고 이제 우리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고 강 선교사님 4분은 한 달 동안 카트만두에 한번 있어보고 뭐 음식도 맞는지 그러면 네팔로 재파송을 하고 싶다. 근데 가기 싫은 것을 보낼 수는 없다. 강 선교사님 재량에 맡길 테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뭡니까? 네팔에 가면 또 다시 뭘 배워야 됩니까? 네팔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팔 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네팔로 가겠다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사가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는 것도 힘든데 두 번째 언어를 또 그 나이가 50이 넘어서 배운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트만두에 네팔 왕실 그 언어학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언어를 두 분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과외도 많이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정이모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 역사의 하나의 레전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황영규 선교사님도 진짜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를 사용. 우리 김익만 선교사님은요 온갖 아시아 선교와 관련된 포럼에 언제나 강사 1번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이 자신의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4명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뭐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는 뛰어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율법이 좋았고 말씀이 좋았기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중에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기자들도 가장 뛰어난 기자들을 대기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장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분야에 진짜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는 쓰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그저 뭐 몇 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분 푸른초장교회 나가시더라, 그분 푸른초장교회 권사님이더라, 그분 푸른초장교회 집사님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